마음에 큰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게 탁성이 아닌데 목 관리를 잘못해서 목이 계속 잠겨있는 상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못할 줄 알았는데 어제 그냥 말씀을 잘 도중에 목소리가 기침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사실 저녁 되면 기침이 심해지는데 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발 기침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회장님의 안부를 전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저희 이 귀례교회에 저희 동종원 앞에서 일하시는 대단히 귀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민호 목사님 디지털 선교부장이면서 또 여러 가지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장로님 이렇게 계신데 안부를 전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합회 임직원 톡방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다비 선생님 정말 어린이부 사역을 위하여 꽤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이신데 또 이렇게 두 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영광스러운 새벽동이 터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어제 제 컴퓨터와 연결을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제 컴퓨터와 저 뒤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차 착오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은 나의 인생의 터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굳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 사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몇 해 전에 이 튀르키예 지진에서 죽어가는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딸이 건물더미 잔해 가운데 깔린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의 손을 잡고 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저 적막한 그 쓸쓸한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 시편 11편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터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인생의 지진과도 같은 경험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많은 믿음의 노독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터가 무너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지막에 저 시편 11편 3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의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이 발동되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다 이루니라라고 하는 선언이 떨어짐과 동시에 구속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인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그 다음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고 근처 산 위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떨어졌다. 무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은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에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칼을 높이 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양을 향하여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 양이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이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소망은 그 시대적인 그 타임적으로 시간적으로 대단히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발해짐과 동시에 제사장이 양을 잡으려고 내려 꽂으려는 순간과 일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제사장의 칼은 땅으로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표상이었던 양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드디어 구약 4,000년의 표상이었던 유월절 제사가 십자가의 원형을 만나면서 폐지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대소망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오늘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읽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질병과 죽음도, 태양도, 바위도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을 때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 다음에 그러나서부터 있는 것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역사는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때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할 때마다 그 여인들의 모든 소망은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 여인들이 자식을 잉태할 때마다 갖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여인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자나깨나 소망은 내가 잉태한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모든 여인들의 후손이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보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급이었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관원들은 하물며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대소망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 피조 세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리도 말하는데 여러분, 해마다 뉴스를 켜면 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는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관측 이래로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얼마나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속사의 첫 지진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두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그 다음에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유대력 AD 31년 1월 16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하였다고 해서 민심을 소란시킬 것이 두려웠던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힘센 병사들을 겹겹이 지키게 하였고, 개미 새끼조차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던 엄숙한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암흑의 세력이 하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려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타임 테이블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때 하늘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루스벨의 타락 이후에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시키셨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찬 시각에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사단의 군대들이 다 물러갔어요.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섭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의 머리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맡에 서서 천군의 사령관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천군의 사령관이시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눌려 쓰여지더라도 아무 반항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라고 조롱함을 당했던, 무덤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누워있는 것 같았던 이분이 천군의 사령관이시구나. 온 우주의 창조주시구나.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말고 무덤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 마태복음 27장 52절은 기록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이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저희 재림교회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86페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시는 그들의 무덤을 들여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들이 몇 곳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관원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고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금 죽음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했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여기 시대소망 786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재림교회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얻는 상급에 대하여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와 같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몇 가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까 우리 특창하실 때 예수 앞에 나오면 그다음에 그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들의 머리 위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들이 누군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왜 이들을 부활시키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왜 모세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지 않고 바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보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왜 일부의 사람들을 무덤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엘레나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제가 어제 저녁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넘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 백목항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날 목포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설교법 세미나를 위하여 갔는데 그날 그 목포 중앙교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그 백목항 앞바다 수많은 부모들이 정말 정신이 나가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엄마에게 보낸 그 카톡을 읽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서 한 장례식에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세월호에서 딸 아이를 잃어버린 저희 재림교인 한 장례식에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신실한 교회의 집사였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지만 그날 장례식처럼 무언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장례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눈물바다가 된 장례식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발인을 위하여 유가족 인사를 하는데 보통 아버지가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앞에 나가더니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다시금 물어보신다면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확실한 진리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이 없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절교하는 이 땅의 신실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매 장례식 때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진리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속사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지진 후 예수님의 부활과 한 무리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째 지진은, 첫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실 때 있었고, 두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있었다면,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가장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절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사야 24장,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리라. 이사야 34장,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겠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승리의 무덤 가운데서 발걸음으로 나오신 것을 알렸다면, 마지막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 무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지만, 재림하실 때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의 동시다발적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낮은 동굴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올 것이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춘천중앙교회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 유학을 마치고 춘천중앙교회 발령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의 댁들을 이렇게 쭉 방문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 댁은 좀 특이한 것은 이 벽에 꽤 많은 표창장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받은 표창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꽤 정치적으로 유명했던 분이 그 집사님의 남편이셨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남편분은 이 뇌졸중이 와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 첫 해 겨울에 늦가을 제가 그 집사님 댁을 다시 가서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침대에 계신 남편분 침례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완고해서 지금까지 전임 목사님들도 몇 차례 시도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목사님, 혹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제가 그 늦가을부터 일주일에 한 2번씩 그 집사님의 댁을 찾아서 선생님의 머리맡에 앉아서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해 1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인 댁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으로부터, 그 집사님의 성함은 조정아라고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단히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여기 강원대학병원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좀 와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던 걸 적고 부목사님과 함께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다행스럽게 저희 재림교회 의사가 한 분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커튼을 치고 제가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남편분 올 봄 되면 침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집사님의 남편의 손을 잡고 신앙 고백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희 남편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채 누워있고 의사도 이제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받습니까?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오감 가운데 가장 늦게 다치는 기관이 청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 의식이 없는 듯 보이는 이 남편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손으로는 그 선생님의 제가 그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은 그 조정아 집사님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쭙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선생님과 여러 번 만났던 유창종 목사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오래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말했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군사들이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선생님의 이름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저들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짐을 위하여
죄의 고뇌 가운데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그분은 오늘 선생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생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제가 이 잡은 손을 꼭 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꼭 움켜잡았어요. 그 아내의 손을 꼭 움켜잡았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다. 저기에 우리가 그의 임종의 베개 밑에서 이야기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는 그의 의지 없는 영혼을 예수께 맡겼다. 여기에 또 불쌍한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있다.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예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불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 이틀 후에 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각각 각계 계층의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긴급히 포천 재림묘지에 연락을 했고 한켠에 묘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전두회장이었어요. 거기에 와 여러분 이름만 대시면 알만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곳에 왔어요. 저는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역설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한 유력한, 여러분 아마 이름 대면 아실 만한 그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부터 춘천중앙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맞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은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위하여 기도했던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거기서, 제가 이 목소리가 좋으면 이거 한번 불러드리면 여러분 참 감동이 될 텐데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래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배는 저천공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의 지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가까이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지진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여수 요양병원 사진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재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몇 차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여수 요양병원의 환우들과 직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지 이틀 때쯤 될 때부터 한 연로한 여성분이 저를, 목사님,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95% 이상들이 전부 다 암 환자들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방마다 꽤 많으신데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들의 방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로한 여성분이 누군지는 전 잘 모르는데 그분과 함께 환자들의 병산을 방문해서 그들의 사연을 듣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만난 그분들은 하나같이 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난 겁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암이 온몸에 전이 돼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듣고 오신 벌교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어느 40대 남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의 시중을 들며 눈물을 흘리던 아내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에는 평생을 남편에게 구타와 바람핌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암이 걸려서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던 어느 한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한 방에는 세상적으로는 높은 직책을 가졌었지만 결국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 와 계신 나이 지긋한 어느 한 도지사분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방마다 다니면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눈시울을 붉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하는 공통적인 하나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왜 지난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결국은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왜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록 18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누군지 잘 알죠. 근데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저는 이 바벨론이 꼭 뭐처럼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터가 너무나 많은 세력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금은 보석, 세마포, 향료, 유향, 포도주, 고운 밀가루, 소와 양,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나갔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유창종아, 네가 그렇게 네 인생에서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터가 너에게서 다 떠나갔으며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단 말이죠. 그 방에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단 말이죠. 근데 저를 방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성함이 김순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강당에 우리 임장로님 앉아 계신 저 정도의 자리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와 계시면서 말씀을 듣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이마에는 작은 밴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전 그저 그것이 그냥 이마에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였구나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예배도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연수원의 요양병원 원장이셨던 이학봉 목사님께서 제 옆에 앉아 계셨고, 그 맞은편에 이 어르신이 앉아 계셨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학봉 목사님이 핸드폰을 뒤적뒤적 하더니, 목사님을 방마다 모시고 다니셨던 이 김순이 어르신이 이곳에 처음 올 때의 상태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도 환자로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진을 찾아서 이곳에 오기 몇 달 전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이마와 한쪽 얼굴이 암으로 덮여 있었고, 삶의 터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인의 소개로, 우리 재림교인 지인의 소개로 여수 요양병원에 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과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가슴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분의 전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내가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나니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가 왜 지난 인생을 하나님 없이 이리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나 하는 후회와 함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강사하러 오는 목사님의 손들마다 붙잡고 자기처럼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치유의 경험이 있으라고 강사들의 손을 붙잡고 방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진을 좀 거의 마지막까지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끝까지 배웅하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다른 분들은 이제 식사 마치면서 목사님 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 요양병원 원장에서 이학봉 목사님과 이 어르신이 저를 마지막까지 배웅을 하셨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창문을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창문을 뚝뚝뚝뚝 거리면서 창문을 잠깐 내리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에게 어떤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이 말이 제가 서울로 오는 5시간의 운전하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야 그제야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제가 왜 이분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을까 5시간 동안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목숨 걸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 0.001%도 플러스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을 포기하는 생명을 건 일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를, 온 우주의 사령관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성으로서 다시금 부활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받지 못한 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신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만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면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하늘 영광으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지진이 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 슬라이드 더 넘겨주세요. 자, 이 글 보고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잠자나 영원히 자지는 않으리. 영광스러운 새벽동이 터오리라.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난 후에 다시는 결코 헤어지지 않으리라. 대양의 시면에서, 사막의 평지에서, 계곡과 산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인생의 지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복음 사업에 충실하다가 주님 맞이합시다. 우리의 더럽혀진 의복을 흰 예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머리에 정한 금관을 씌우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끝까지 충성된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증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날 그 아침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사랑했지만 죽음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만나게 되는 그날 그 아침, 우리가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귀례교회를 섬기는 박종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신실한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귀히 보셔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념책에 당신의 종들의 신실한 봉사를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